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면 기록되어진 책들에 있습니다. 그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는 그 심판 보좌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신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 데가 간데가 없더라. 심판 보좌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보좌에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12절에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책이 여러 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크게 말하면 두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책입니다. 심판받을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 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동영상에 제 설교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영상을 별로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늘 아쉽습니다. 더 잘 설교할 수 있었는데,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고, 왜 저기서 저런 말실수를 했을까? 왜 저기서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안 보고 그냥 저는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데까지만 하고 보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걸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가 하는 행동, 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 보안이 참 좋다고, 밤거리를 다녀도 안전한 나라라고 이렇게 칭찬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CCTV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누가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뭐 하나 주워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꼬리가 잡힙니다. CCTV가 다 있고 어딘가에 추적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가도 안 가져가요. 왜요? 다 찍혔으니까. 신용카드를 주셔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쓰면 다 추적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보시고 그 근거로 삼을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좀 고달프고 좀 오해도 받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막 천국을 가려고 막 노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믿으세요? 잘 안 믿으시나 봅니다. 지옥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 걸 잘 안 믿으세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맘 놓고 죄를 짓죠. 맘 놓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기록된 대로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절망스러운 얘기만 했다면 소망이 하나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면 다 심판을 받는데,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우리 사람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할 때 그 죽은 사람들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내어주는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람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기록된 책. 그 기록된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같이 우리가 흔히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대로 하라고. 근데 그 법대로 하라고 하는 말의 그 법의 의미는 기록되어진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한 모든 증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아직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이유,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대로 다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행위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인한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난 사람이 행해야 할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별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 마음 안에 거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 내 죄를 덮으려고 하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했다고 말하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베드로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뜰에 깜깜한 밤에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을까? 지금 자기를 숨기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다. 근데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여종이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던 제자였다는 것을 안 거예요. 드러났어요. 그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다 베드로가 됩니다. 나 아니에요. 왜요? 누가 지금 나의 정체를 내가 감추고 싶은데, 내 자신을, 내 행위를, 내 말을 감추고 싶은데 그걸 드러낸 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자가. 여러분, 근데 이걸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분명히 심판받을 행위로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러 많이 나왔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저주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저주와 같은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말이에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주 충격적인 욥법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충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행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는 하거든요. 회개는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내 죄인의 본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주 본질적인 죄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다 100점 맞아요. 죄 짓는 일을. 뭐 틀리지도 않아요. 여기 정확하게 죄 지어요.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말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신 거냐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그 여인, 사람들에게 머리채 잡혀서 끌려와서 내팽겨 쳐지고 돌 던지는 것을 맞을 그런 위기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원했어요. 그 성난 군중들의 돌을 멈추게 하시고 땅바닥에 글씨 쓰시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떠났어요. 정죄하려고 분노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대변인이 되신 거죠. 그 여인과 함께 서서 다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과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졌어요. 지금 그 자리에 그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 여인이 이후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은 은혜구나.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낼 힘을 얻겠구나. 그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다시 죄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이제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상급을 받을까요? 누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베풀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돕고, 이러한 삶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근거들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